대종경 수행품 48장, 대종경 수행품 48장 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학교에서도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는 시험이 있는 것과 같이 수도인에게도 법위가 높아질 때마다 때나 불지에 오를 때에는 순경, 역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시험이 있나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실 무렵에 마왕 파순이가 8만 4천 마군을 거느리고 대적하였다 하며 후래 수행자들도 역시 그러한 경계를 지냈나니 내가 지금 그대들을 살펴볼 때에 그대들 중에도 시험에 걸려서 고전을 하고 있는 사람과 회전하여 영생리를 그르쳐가는 사람과 또는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마쳐서 그 앞길이 양양한 사람도 있나니 각자의 정도를 살펴 그 시험에 실패가 없기를 바라노라. 수행자들한테 다가오는 그 시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경계지. 여러 가지 경계. 순역의 경계죠. 순역의 경계가 닥쳐올 때, 특신급은 특신급 정도 수준의 대처를 하고, 상전급은 상전급, 항마는 항마, 출가는 출가, 열애는 열애 정도 수준의 대처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그 법위가 달라지고 수행의 경지가 달라질수록 다가오는 경계를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도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 그런데 이제 그 똑같은 경계, 똑같은 무게가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경지가 높아질 때마다 상당히 또 그 무거운 경계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래서 주어질 마음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어진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어진다고.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것 같아요. 출가를 하게 돼가지고 간사가 되면 그러면 그때 느끼는 그런 고통들이 있잖아요. 또 현장에 나와가지고 초입 교무로 이제 현장에서 주임 교무로 근무를 하게 되면 그때 느끼는 고통도 있고 또는 사람들한테 신망이 두터워져가지고 이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또 거기에 따르는 고통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의 그 능력 여하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많은 책임도 더 커지는 거니까. 사실은 뭐냐면 누군가가 경계를 주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는 양이 많아져서 그러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린애가 무슨 경계가 있어요. 있어봐야 친구들하고 가다가 길거리 넘어지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그만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만큼 책임감이 커지고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그럴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어떤 그 경계와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큰 공부를 꿈꾸신다면 경계도 그만큼 크실 거고 또 제도 사업도 이제 그만한 그 지금보다 훨씬 더 폭넓게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그만큼 책임 범위도 커질 겁니다. 나는 그만큼에 만족할 거야. 나는 이 정도 사업하고 그냥 끝낼 거야. 그러면 그만한 경계 속에 사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큰 공부인들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열심히 할 뿐이죠. 자기 한계를 가두지 마시고 경계를 두려워가지고 지금 안에 만족하지 마시고 열심히 더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일 있는데 가기 싫어. 나는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산책하고 놀래. 편하지. 공부 모임 챙기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공부 모임, 이거 챙기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저도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거 굳이 시간 내서 하잖아요. 공부하겠다고. 그 말은 경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교화한다고 뭐 이제 현장 가가지고 뭐 교도님들 한 분이라도 더 찾아가려 그러면 그거 다 그만큼의 짐 아니에요? 그니까요. 범위가 높아질수록 서원이 클수록 경계가 그만큼 큰 거지. 근데 이런 걸 해석을 할 때 꼭
내가 무언가를 막 인과적으로 내가 지금 막 지어놓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있어서 우리한테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무언가 경계를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게 너무 기독교적인 해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스스로 사람이 커지고, 재중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감이 커짐으로 인해서 아, 이렇게 다가와지는 경계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걸 내가 그렇게 뭔가를, 어, 누군가가 어딘가에 무슨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을 테스트를 다 해가지고 통과시켜 주려고 자비심으로 우리한테 경계를 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기독교적인 해석이라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많이 하셔요. 기독교는 예를 들면, 인생의 고난은 다 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넘어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테스트하셔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그 믿음으로 또 그 경계를 이겨내요, 그 사람들은. 이걸 이겨내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불가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좀 곤란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과거에. 저의 교리 해석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항상 찝찝해.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욕망이 커지니 경계가 커지는 거고 능력이 커지니 경계가 커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식으로 수행품 48장을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이제, 고전하는 사람, 또는 시험을 잘 마치는 사람, 양양하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저는 이제 수많은 우리 출가자들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현생활 만족, 그냥 편안하고 그냥 공부도 할 생각 없고요. 관심도 없어, 사실 공부에. 출가는 했지만 사실 공부에 관심이 없어, 아예. 그럼 뭐 그냥 자기가 주어진 일 그냥 거기서 만족하면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나이 먹으면 기관장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고 이제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막 들이받아 예, 열심히 해 열심히 열심히 해 근데 열심히 하는데 공부가 없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은 열심히 하는데 공부만 열심히 해 대인관계도 원만하지도 않아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건가? 대동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게, 험난한 시국에 당했지만 그 사업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 대동사님 당대의 교화 사업이라는 건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정말 뭐 하나 할 때마다 손에 진땀을 쥐고 조심조심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화 사업 하는 데 있어서 하냐 마냐를 다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쉽게 말해서, 음, 여기에 온 이유가 없지, 사실은. 자기 혼자 편하자고 출가한 거야, 사실. 어. 대동사께서 제일 비판하는 인간이 형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동사께서 그런 식으로 살았던 과거의 그 출가자들 되게 비판하시잖아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편안하게 살고 고행하는 것 같지만 막상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한가롭고 넉넉한 삶이 없다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러니까, 교화도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하고,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예. 물론 그거 하면 그만큼 불편하고 힘든 거 따라옵니다. 그만큼 불편하고 힘든 거 따라오지만, 그걸 감내하면서도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예, 그걸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법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행품 48장,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발버둥을 치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방법이 잘못된 거 있겠습니까? 이제 그 타인을 해야 하는 행위만 아니면야 상관없고 성소는 절대 성소는 오염되지 않아요. 성소는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도 불단 앞에서 화내는 건 괜찮아. 짜증을 내도 화를 내도 억울함을 토로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도 부처님 앞에서 하는 건 괜찮아요. 거기는 아무것도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하세요. 예. 물론 이제 진짜 부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진짜 부처님을 모시고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안 될 때는 불단 앞에라도 가야지. 그렇게 해서 열심히 거기서 소리라도 질러야지. 네. 참 그 경계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다 소중해 보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제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이 본문에서 어떤 사람은 고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패배했고, 어떤 사람은 승리했다. 이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전하고, 어떤 사람은 패배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했는데, 지금 패배는 아니잖아. 고전하고 있는 거지. 고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의 고전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시고, 이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승리하실 수 있을 거다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든지 승리하셔야지. 패배하지 마시고. 예. 패배했다는 것은 대동사님 말씀대로 영생지를 그르친다. 그러니까는 그 모든 그 어떤 그 그 경계 상황 이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휴, 무슨 공부는 뭐야. 아유, 이 회상 뭐야. 이거 해서 뭐해? 해서 뭐해? 이제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자기 삶이 흘러가면 그게 그냥 패전이야, 패전. 그리고 고전하고 있는 모습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안 좋은 생각이 들었다, 좋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왔다 갔다 해. 이게 고전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잘 맞춰가지고 앞길이 양양한 사람은 어때요? 그 하나의 경계를 통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그 미래를 갖다가 바라보고 더 좋게, 앞으로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음, 내가 더 제도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 부족한 점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지. 근데 저거 볼 때는 뭐 승리하신 거야. 그 정도면. 승리에 가까워. 지금은 한참 고전하고 패배의 직전까지 갔다가 어떤 계기가 됐든지 어느 정도 일어났고 지금 약간 고전을 하고 있어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잖아, 내 인생을. 영생을 그르치는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막 영생을 그르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 고전하는 가운데에 승리에 가까운 방향으로 고전하고 있다. 요 정도로 해석하십시오. 너무 자신을 비하하지도 마시고 상황을 비관하지도 마시고 음, 누구나 다 그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승리해가지고 내가 앞길이 양양한 것 같아도 뭐 그 사람 앞에 또 다른 경계는 없겠어요? 또 오지. 패전해가지고 인생 망친 것 같아도 이 회사 안 떠나고 인연관계 맺고 있으면 누군가는 또 끌어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순간이 영원한 건 아니야. 이것도 다 과정이지. 그거, 그것을 알게 된다면 공부길만 꾸준히 안 놓고 있어도 우리가 길게 보면 다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